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잠시 쉼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다 하는 걸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뭐 문화와 또 생활 방식의 차이일 수는 있겠으나 뭐 해외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고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한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한국어 이름들, 한국어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가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스위스 베른을 지나갈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네, 얼마나 반갑던지요. 예, 제가 그때 딴짓 안 하고 있었으니 망정이죠. 그때 화장실 이렇게 찾아서 가는 길목이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매우 넓어 보이지만 또 우리가 서로 또 연결되어 있어서 또 가깝게 또 어디에서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건 여정은 이제 출발하고 나면 곧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정을 준비할 때 그 들뜬 마음들 이렇게 다들 준비하시잖아요. 그렇게 준비되어서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되면 언젠가 모르게 끝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우리 인생도 이미 여정이 출발하였고 시작하였으니 이제 언젠가 우리에게 끝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여정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겠구나. 또 행복하게 또 값지게 살아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사역을 잠시 멈추고 이제 조금은 지친 마음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숨을 좀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번에 다녀온 유럽을 보면서 이 기독교 역사, 그들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그 역사적인 장소들을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지난날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함께 울며 기도했고 또 기쁜 순간에는 함께 웃으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많은 사역들 속에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 또 보이지 않는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사역의 결실들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새롭게 가슴에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었고 또 앞으로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 혼자서 세워가는 곳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그러하듯이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말씀으로,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손과 발로 헌신하며 누군가는 조용히 위로와 격려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려 노력해 왔었고 또 그렇게 함께 내일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받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주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세상은 개인주의적인 세상입니다. 이 영향은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 신앙, 내 생각, 그리고 내 삶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의와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의와 내 신앙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신앙의 뿌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하나 되지 않고 몸이 하나 되지 못하고 찢어지면 각 지체도 그 고통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잘 세우는 일, 그리고 장년과 노년 세대가 복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가는 일 등,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함께여야만 가능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더욱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왜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알아서 돌아가겠지. 나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중심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에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빌고 바라는 많은 그들의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복이며 행복이며 건강이며 부이며 출세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곳에 함께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함께 붙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모든 종교에서 빌고 있는 각 개인이 빌고 있는 그 복만을 우리가 빌어서는 안 되고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건강을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건강해야 지체도 건강할 수 있듯이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몸된 교회가 분열되고 미움이 가득하거나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상처와 혼란은 반드시 내 신앙의 건강에도 균열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예수님께서도 깊이 아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를 위해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또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처럼 교회의 상태는 결코 우리 개인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신앙과 영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나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프면 나는 절대 내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그리고 평안의 매는 줄은 단지 좋은 성품을 갖추라는 일반적인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 내가 속하고 내가 접하여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구체적인 태도와 실천 지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화를 품거나 무분별하게 감정을 표출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 피해는 단지 내가 화를 뿜어내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상처 입히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고 그 갈등은 주변 지체들의 영혼에도 깊은 상처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교회 내의 미움과 갈등이 이렇게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믿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 부르셨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몸은 하나인데 손은 앞을 향하고 발은 뒤로 가려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는데 폐가 그 호흡을 거절한다면 결국 그 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하나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인내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그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그 몸에 붙어있는 나 또한 살아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말고요, 예전에 제가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한 교회를 직접 찾아가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디머 처치였는데요, 그곳은 단순히 규모가 크고 유명한 교회여서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 예배드린 것은 그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있던 교회였는데요, 바쁘게 살아가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분주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인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의 삶이 각각 흩어져서 생활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었기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십 년간 도시 복음화와 제자 훈련 사역을 이끄신 목사님이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와 글들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무엇보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서로의 헌신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나 혼자서 막 기도하고 나 혼자서 뭔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아가 성숙하고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결혼 관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지 개인의 신앙 길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에서도 각자가 흩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단지 어떤 종교 집단이나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영혼이 바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의 그물이 탄탄하게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면 몸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고 몸이 하나 되어야 내 믿음도 비로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 부흥사 D.L. 무디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회심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꼭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공동체 안에서 섬기십시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다시 식어버립니다. 말씀의 사역이든 부흥회이든 기도회이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끝입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서로 받으며 서로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힘겹고 어렵지만,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분주하고 바빠서 이 일에 몰두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을 확대해서 우리가 같이 품어 나가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식어가는 이유는 단지 주변 탓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아픔을 겪게 된다면 그 공동체의 아픔과 영혼의 메마름은 결국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아픔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품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 하나됨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 각자도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마음 먹는다고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본문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은 바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향해 침뱉고 조롱하던 자들을 향해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용납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며 그 사람의 부족함,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참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솔직히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고 마음이 매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되게 불편하시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그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됨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데 억지로 미소 지을 수도 없고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가볍게 용납한다고 말할 수도 또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내 감정을 억누르는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저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새로 빚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 초대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를 품고 참으며 용납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부가, 가족이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서로 다른 삶과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각각의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는 시선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긍휼하며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보이는 그런 시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기도라는 것이 그저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모두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나처럼 상처 입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어가며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아주는 사랑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받아주는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단어, 이 헬라어 프로슬람바네스테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참아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꺼이 맞아들이고 가까이 끌어안으며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고 품는 행동을 뜻합니다. 즉, 그를 내 옆자리에 앉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걷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관계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뭔가 불편한 사람이면 같이 앉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고 함께 걷기도 싫잖아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용납한다는 것은 그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존재하면 함께 앉기도 하고 함께 바라보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들도 이러한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함께 다시 전도 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원칙주의자로서 사역에 있어서 신뢰를 잃어버린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함께 품고 가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의 선교 여행을 2차부터는 각각의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지고 어루만지고 함께하는 이들이었기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간이 흐른 후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글에서 바울에게 마가는 단순한 동역자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나바가 예전 이 바울을 품었듯이 바나바가 마가를 품어주었고, 이 바울 역시 이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마가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품어주었던 마가가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룬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는 마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사람, 다시 보기 불편한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받아주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그저 무조건 그 사람에게 다가가 다 괜찮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괜히 더 힘들어집니다.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그저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기도는 해봅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주님 앞에 이야기하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내가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작은 친절을 베풀기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예배 후에 예전에는 인사도 하지 않고 쌩 하고 지나갔다면 이제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든지, 이것도 싫다면 그저 눈인사라도 까딱 하든지 아니면 눈이라도 한번 맞춰주시든지 그렇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이 실체가 없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렇게 받아주는 사랑의 실천과 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이런 하나됨과 사랑의 본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는 복음의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 되지 않은 가르침보다는 교회 안에서 서로 품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는 무엇보다 강력한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긍정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원인이 외부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너는 너, 나는 나, 각각의 신앙으로 살아가다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는 싸움터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감정과 세속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비판하기도 하고, 기도가 아닌 뒷말로 분열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결코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이라면 사랑으로 서로 품고 용납하며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룩한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코스너스톤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회자 중 한 분인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깊이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의 평가, 이 세속적인 경쟁으로 인한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것을 더 심각하게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메가처치를 떠나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교회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대표적인 책 교회 다시 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끝까지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단지 기독교 모양을 흉내내는 문화일 뿐입니다. 여기는 조금 그래도 고상하게 표현을 했죠. 공동체의 지체를 품으며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향한 무분별한 비판과 정죄는 가장 먼저 주님께 상처를 내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해치는 영적인 참 자기를 아프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그 주변의 여러 지체들도 함께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살아있는 지체들입니다. 세상은 다투고 나뉘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용납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휴가를 즐겁게 잘 마치고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그 휴식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능력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많은 교회 학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영유아부의 학생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교육부가 막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가능성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힘써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많은 한국 교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하나됨의 공동체에 힘을 쓸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우리 마음이 일단 따뜻해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당연히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회복되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일하는 터전에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욱이 무너졌던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며 단단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의 하나됨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확실한 복음의 설득력이며 신앙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나뉘면 복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하나 되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홍광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 결단해 봅시다. 가장 불편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다정하게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놈이, 그 녀석이 뭐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는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나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이끌어졌으면 하는데요. 주님, 이 영혼도 주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자 하는 지체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나 눈인사도 한번 이렇게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자리에 더욱 활짝 피어나고 또 뿜어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선택과 순종의 이 길은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아픈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그러한 아픈 역사를 다시 되물려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품는 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닐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먼저 실천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미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바로 이 인사가 이제 내가 지금도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놈에게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됨의 사랑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피어나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머무르며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라 하신 그 뜻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내 감정과 판단으로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됨이 어렵고 버거울 때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과 내 의와 그리고 또 내 신앙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걸어간 이 하나됨의 길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시며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